이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명예를 먹이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이 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요. 그가 만났던 극한 상황들이 이 예레미야가 3장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겪었다 1절 7절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의 현재의 상황이 흑암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는 또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처해 있기도 했고 고통과 수고의 날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치 관역이 되어서 마치 화살을 자기가 자기 몸에 다 맞는 것 같은 그런 심한 고초도 그는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노랫거리가 되는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도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평강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시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낙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 게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의 삶을 끝내질 않아요. 그가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서 낙심과 절망이 그 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제 잠잠히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랬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 그의 삶에서 어려웠던 상황이 개선된 게 없어요. 이전에 고통을 주던 것이 그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그를 실망케 하던 이들이 떠나고 그러한 이들이 없어지고 그 주위의 상황과 여건이 개선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시골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 포장이 잘 된 도로를 달리는 상황으로 그의 상황이 개선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그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초, 나의 재난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됩니다. 자기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아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의 아뢰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21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내가 받는 조롱과 내가 당하는 고통들을 내 마음에 담아둬요. 그런데 오히려 그랬더니 나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는 그 가운데 나의 한계를 잘 내가 절감하게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내 자신에게 내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가 붙잡을 것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의지할 것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기댈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내가 정말 나의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되살아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절망, 그러한 어려움의 극치를 이 시인은 만나요. 그러면서 그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됐는데,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을 기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 말씀에 보면 오늘 2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이어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삶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애쓰질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삶에 관심이 가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자와 긍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 여기 쓴 단어는 헤세드의 복수형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측은하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생각하니 그것이 무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온 인류의 불행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온 인류가 당하는 모든 불행, 모든 우리가 겪는 고초,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시인이 느낀 게 그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망한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이제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깨달으니 나에게 소망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희망을 갖는 것은 이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침마다 매일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번 있다가 그냥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 마음속에 소망이 다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은혜를,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니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에게 무궁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매일매일 나와 함께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업,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누리고 내가 얻고 내가 살아갈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누리고 얻을 것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누구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가 얻을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 그대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개선된 게 없어요. 실망케 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는 살아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 25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자, 너희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기다리는 영혼들. 현재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간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구하고 바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엇가 좋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거예요. 현재가 힘들 수 있어요. 참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 선하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멍에를 매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나의 삶에 큰 고난과 고초가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리에 똑같이 처해요. 그러나 거기서 다름을 나타내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잘 하잖아요. 우리는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두움, 절망의 자리, 인간의 끝에 다다른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시인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의 마음에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그가 붙잡았기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되고 고백되게 하실 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와 용기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정,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 저희들의 자녀, 손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고초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저희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